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품고 있던 기대라는 이름의 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법륜을 굴리시며 말씀하신 사성제, 그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의 참뜻을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결국 기대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기대했고, 청춘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했으며, 중년에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그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 뒤돌아보니 그 모든 기대들이 실제로는 나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서야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그 가래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집요한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가 자주 안부를 물어주기를 기대하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기를 기대하며, 오랜 친구들이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손자 손녀들은 디지털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며,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각자의 건강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것이며 영원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마음과 행동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무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70세에 이르러서야 이 가르침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품는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자비와는 정반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인데, 나는 은근히 보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불교의 조사 황벽 선사는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얻지 못하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할 때는 오히려 그들이 멀어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들의 행복만을 빌어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무의무불이라고 했듯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대라는 번뇌의 뿌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무게와 책임 때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친구가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각자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변화 때문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도 큰 선물처럼 느껴지고 예상치 못한 만남과 소통에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집착을 버리면 자유롭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이 그 그림과 다를 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감사하고 현재의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70세 이후 삶의 지혜입니다. 위양종의 조사 앙산 대사는 제자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자 그렇다면 왜 여기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화두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되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되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삶입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체념하지도 않는 그 절묘한 균형점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큰 스님이었던 나라다 테라는 기대는 우리를 미래의 포로로 만들고 체념은 우리를 과거의 포로로 만든다. 오직 현재에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현재에 깨어 있는 능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인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평안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안부 전화를 하면 아, 고맙구나 하고 기뻐하되 며칠 연락이 없어도 저들도 바쁘겠지 하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와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되 만나지 못해도 인연이 되면 만나겠지 하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라는 번뇌의 뿌리를 끊어내면 70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울 일도 없으며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에 홀로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막막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바라본 홀로 서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순간 그분은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깨달음을 도와줄 수 없었고 아무도 그 깊은 선정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순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홀로 서기의 의미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자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립은 다른 존재들과 더욱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독립적일 때 비로소 상대방도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청년기에는 스승이나 선배에게, 중년기에는 배우자와 동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이제 의지할 곳이 점점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스승들도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으며 배우자마저 건강이 약해지거나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해탈로 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외부의 의존처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중생 본래 부처라고 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에 홀로 서기란 바로 이 본래 부처인 나 자신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해능대사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뜻으로 우리의 본성은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70세 이후에 모든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모든 기대와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이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70세 이후에 홀로 서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릴케는 고독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고독 속에서 우주와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새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바람소리가 더 깊게 느껴지며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경지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의 얽힘 속에서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토 불교에서는 타력을 강조하며 아미타불의 자비에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언뜻 보면 자력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타력은 내가 완전히 무력함을 인정할 때
즉 진정으로 홀로 설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과 무량수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70세 이후 홀로 서는 과정에서 외부의 모든 의존처가 사라질 때 비로소 이 내면의 무한한 빛과 생명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과 타력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홀로 서되 혼자가 아니고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 나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이 혼자 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도 평안하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며 밤에 혼자 잠자리에 들어도 두렵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고 모든 존재의 고통과 기쁨이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자비는 바로 이런 고독한 고요함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자선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과 방해를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과 대면했을 때 비로소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바쁜 사회생활로 마음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마음을 직시하고 내 본성을 발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자하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들이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도록 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내 안에 이미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서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외부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면에서 무궁무진한 평안의 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되면 역설적으로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와 꽃, 새와 바람, 그리고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과 마음 깊은 곳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나눔과 베풀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완전할 때 비로소 다른 존재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로 물을 마시며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법이 멸한다고 깨달으신 것처럼 70세 이후에 홀로 서기는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외부 환경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자 해탈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무소유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완전한 자유, 즉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7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무소유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셨을 때 그분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0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출가가 아니라 집착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70세 이후의 무소유는 바로 이런 마음의 출가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집에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산을 늘리려 하지도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건강조차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70세가 되어서는 삶 자체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계획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순간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고 할 일이 없으면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주의 삶입니다. 하지만 무소유가 무관심이나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무소유에 이를 때 비로소 무한한 자비심이 발현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의 필요를 더욱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장자는 무용지용이라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아무 소용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70세 이후에 우리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사회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평안한 마음입니다. 내가 평안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평안해집니다.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 가족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 도가도비상도처럼 진정한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70세 이후의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 자체로 전해집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 평안한 미소 그 자체가 후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법문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저렇게 늙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며 저런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소유의 완성입니다. 임재선사는 수처작주 입척의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의 무소유란 바로 이런 경지입니다. 병원에 있어도 평안하고 집에 있어도 자유로우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번거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주인이 되어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수행과 연륜이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환경에 따라 마음이 쉽게 흔들렸지만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환경을 주도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크게 슬퍼하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증불감의 경지입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는 불변의 마음을 말합니다. 무소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내려놓음의 예술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도 내려놓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도 내려놓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꽃이 피고 지듯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능대사의 제자 신회가 스승에게 무엇이 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해능대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선이다라고 답하셨습니다. 70세 이후의 무소유는 바로 이런 부동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으며 손자 손녀가 예쁘게 자라도 집착하지 않고 건강이 나빠져도 원망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이르면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다가오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데 소중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으로 비움이 충만을 가져오고 놓아줌이 어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일심을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모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자타의 구분도 없어지며 주객의 분별도 사라집니다. 70세 이후의 무소유는 바로 이런 일심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너,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의 큰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한 자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주 전체를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70세 이후에 무소유가 완성되면 매일매일이 깊은 명상과 같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선정이고 정원에 나가 꽃을 바라보는 것도 관조이며 저녁에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무소유의 완성에 이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고 이미 완전한 자유를 체험했기 때문에 묶일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이별이 아니라 더 큰 합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생사의 탈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경지입니다. 삶과 죽음의 대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70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해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쁜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어제의 후회를 내려놓고 내일은 오늘의 걱정을 내려놓으며 모레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평안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에 남에게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자유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 삶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자 후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혔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품고 있던 기대라는 이름의 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법륜을 굴리시며 말씀하신 사성제, 그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의 참뜻을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결국 기대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기대했고 청춘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했으며 중년에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그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 뒤돌아보니 그 모든 기대들이 실제로는 나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서야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그 가래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집요한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가 자주 안부를 물어주기를 기대하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기를 기대하며 오랜 친구들이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손자 손녀들은 디지털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며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각자의 건강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것이며 영원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마음과 행동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무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70세에 이르러서야 이 가르침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품는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자비와는 정반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인데 나는 은근히 보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불교의 조사 황벽 선사는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얻지 못하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할 때는 오히려 그들이 멀어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들의 행복만을 빌어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무의무불이라고 했듯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대라는 번뇌의 뿌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무게와 책임 때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친구가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각자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변화 때문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도 큰 선물처럼 느껴지고 예상치 못한 만남과 소통에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집착을 버리면 자유롭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이 그 그림과 다를 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감사하고 현재의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70세 이후 삶의 지혜입니다. 위양종의 조사 앙산대사는 제자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자 그렇다면 왜 여기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화두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되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되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삶입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체념하지도 않는 그 절묘한 균형점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큰 스님이었던 나라다 테라는 기대는 우리를 미래의 포로로 만들고 체념은 우리를 과거의 포로로 만든다. 오직 현재에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현재에 깨어 있는 능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인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평안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안부 전화를 하면 아, 고맙구나 하고 기뻐하되, 며칠 연락이 없어도 저들도 바쁘겠지 하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와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되, 만나지 못해도 인연이 되면 만나겠지 하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라는 번뇌의 뿌리를 끊어내면 70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울 일도 없으며,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에 홀로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막막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바라본 홀로 서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순간 그분은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깨달음을 도와줄 수 없었고, 아무도 그 깊은 선정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순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홀로 서기의 의미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자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립은 다른 존재들과 더욱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독립적일 때 비로소 상대방도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청년기에는 스승이나 선배에게, 중년기에는 배우자와 동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이제 의지할 곳이 점점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스승들도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으며, 배우자마저 건강이 약해지거나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해탈로 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외부의 의존처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중생 본래 부처라고 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에 홀로 서기란 바로
이 본래 부처인 나 자신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해능대사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뜻으로 우리의 본성은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70세 이후에 모든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모든 기대와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이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70세 이후에 홀로 서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릴케는 고독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고독 속에서 우주와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새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바람소리가 더 깊게 느껴지며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경지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의 얽힘 속에서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토 불교에서는 타력을 강조하며 아미타불의 자비에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언뜻 보면 자력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타력은 내가 완전히 무력함을 인정할 때, 즉 진정으로 홀로 설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과 무량수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70세 이후 홀로 서는 과정에서 외부의 모든 의존처가 사라질 때 비로소 이 내면의 무한한 빛과 생명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과 타력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홀로 서되 혼자가 아니고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 나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이 혼자 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도 평안하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며 밤에 혼자 잠자리에 들어도 두렵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고 모든 존재의 고통과 기쁨이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자비는 바로 이런 고독한 고요함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자선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과 방해를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과 대면했을 때 비로소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바쁜 사회생활로 마음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마음을 직시하고 내 본성을 발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자하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들이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도록 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내 안에 이미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서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외부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면에서 무궁무진한 평안의 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되면 역설적으로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와 꽃, 새와 바람, 그리고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과 마음 깊은 곳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나눔과 베풀매 마음입니다. 자신이 완전할 때 비로소 다른 존재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로 물을 마시며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법이 멸한다고 깨달으신 것처럼 70세 이후에 홀로 서기는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외부 환경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자 해탈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무소유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완전한 자유, 즉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7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무소유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셨을 때 그분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0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출가가 아니라 집착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70세 이후의 무소유는 바로 이런 마음의 출가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집에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산을 늘리려 하지도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건강조차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70세가 되어서는 삶 자체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계획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순간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고 할 일이 없으면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주의 삶입니다. 하지만 무소유가 무관심이나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무소유에 이를 때 비로소 무한한 자비심이 발현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의 필요를 더욱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장자는 무용지용이라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아무 소용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70세 이후에 우리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사회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평안한 마음입니다. 내가 평안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평안해집니다.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 가족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 도가도비상도처럼 진정한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70세 이후의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 자체로 전해집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 평안한 미소 그 자체가 후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법문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저렇게 늙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며 저런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소유의 완성입니다. 임재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의 무소유란 바로 이런 경지입니다. 병원에 있어도 평안하고 집에 있어도 자유로우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번거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주인이 되어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수행과 연륜이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환경에 따라 마음이 쉽게 흔들렸지만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환경을 주도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크게 슬퍼하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중불감의 경지입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는 불변의 마음을 말합니다. 무소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내려놓음의 예술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도 내려놓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도 내려놓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꽃이 피고 지듯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능대사의 제자 신혜가 스승에게 무엇이 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해능대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선이다라고 답하셨습니다. 70세 이후의 무소유는 바로 이런 부동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으며
손자 손녀가 예쁘게 자라도 집착하지 않고 건강이 나빠져도 원망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이르면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다가오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데 소중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으로 비움이 충만을 가져오고 놓아줌이 어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일심을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모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자타의 구분도 없어지며 주객의 분별도 사라집니다. 70세 이후의 무소유는 바로 이런 일심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너,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의 큰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한 자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주 전체를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70세 이후에 무소유가 완성되면 매일매일이 깊은 명상과 같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선정이고 정원에 나가 꽃을 바라보는 것도 관조이며 저녁에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무소유의 완성에 이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고 이미 완전한 자유를 체험했기 때문에 묶일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이별이 아니라 더 큰 합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생사해탈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경지입니다. 삶과 죽음의 대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70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해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쁜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어제의 후회를 내려놓고 내일은 오늘의 걱정을 내려놓으며 모레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평안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에 남에게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자유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 삶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자 후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